창세기 16장 1절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사건들이 다 그렇지만 참 재밌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심각한 일이 일어나죠.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여기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삽입하실 필요가 없는 문장이죠.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리마인드가 필요 없어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식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에게 맺힌 그 한은 See, nobody else has to remind her.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허전함도 We don't need a reminder. 그래서 누가 꼭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에요. 그 다음에 허전한 마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쑥 나타나시더니 고향을 떠나래요. 고향을 떠나면 내가 자식 주겠다. 고향 떠나면 자식 주겠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I don't need a reminder. 아픈데 와서 찔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처음 75년 동안 아브라함은 대충 살았지만 지난 10년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세월이 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또 자기 아내는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그나마 있었던 마지막 희망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이에요. So nobody is a reminder.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가 없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So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죠.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대충 이야기를 아는 분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알지 못해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드라마가 전개될지 알만하죠. 그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집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이야기가 없죠. 여기서 무슨 일이 터지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자식이 없는데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거 난 놓고 기억자 읽는 사람 다 읽죠. We can tell what's going to happen. 이집트에 여종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다까지 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남아있는 자존심, 남아있는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희망, 소시적의 꿈, 이런 것들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바닥을 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갈이 없었으면 오늘 이 이야기도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문제는 하갈이 있었으니까 문제예요. 자식이 없는 걸로 가진 게 없었으면 끝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이 있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걸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너무 지연되니까, 그리고 이젠 나이가 계속 들면서 불가능했던 게 이제는 완전히 진짜 불가능해져요. And you can't wait any longer.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따라하세요. 어느 날. 근데 이건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어느 날이지, 사례한테는 어느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가 도덕적인 타락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즉흥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미쳤지 이러고 할 때 있어요. 불륜의 관계도 어떨 때는 내가 미쳤지, 평생을 내가 날 지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너져 버렸어. 사기를 친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가 변명하거나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it just happened. 정말 의도하지 않은데, 근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 삶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에요. 일이 터진 건 어느 날이지만 그냥 어느 날 재수없게 터진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터진 게 아니라 교활할 정도로 계획을 세웠다고요.
오늘 일하는 사건이 사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고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대책 같아요. 아이고, 우리 자식은 필요한데 나는 우리 남편한테 자식을 줄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또 10년 전에 약속을 해서 여기까지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자식이 생길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남편한테 그냥 하갈이 한번 줘볼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대책을 세웠을까요? Just in case. Just in case. 세월은 가고 자기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없고 나이는 먹었고, 남편은 저렇게 무작정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믿음으로 저러고 앉아있고, 죽을 날은 가까이 오는데 재산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겠고, Something's gotta be done. Something's gotta be done. 그러니까 사라가 앉아서 어떻게 생각하죠. 머리를 굴리죠. 그래갖고 가지고 있었던, 이건 대안이에요. Just in case.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셨지만 If it doesn't happen, then I have to have a plan. 가지고 있던 그 하녀가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지만 제 짐작에는 꽤 여러 명 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갑부였어요. 갑부가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한둘이겠어요? 하갈 하나밖에 없으니까 데려왔겠어요? 아니면 그 많은 하인들 중에 그래도 제일 곱고 그래도 제일 가치 없고 뭔가 그래도 자기 남편의 새끼에 피를 낳는데 씨앗인데 이리저리 다 생각하면서 제일 괜찮고 그럴듯한 여자 하나 골랐을 거 아니냐고요. 분명한 플랜 B가 있었어요. 플랜 A and then 플랜 B.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 항상 처음 뭐 시작하려고 그러면 불안하고 자신도 없으니까 플랜 A를 잘 끄집어내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예요. 하지만 의지하고 하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예요? I've got plan B. got a plan B. 이게 혹시 안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내 생각하고 다르면 then I've got to have something and that's plan B. 진짜 더 똑똑한 사람은 플랜 C, 플랜 D까지 만들어 놓고 살죠. So what's your plan?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목을 맸으면, 자식이 없으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를 만들질 않죠. 여러분, 내가 지금도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죠. Maybe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아닐까? 원치 않는다면 그냥 그 앞에 순종. 근데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고 뭐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재밌는 건 여러분, 젊은이들 상대로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독신을 하나의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They all think they're going to get married one day. 성경에서는 독신이 하나의 옵션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부르심이 있으면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가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조마조마하고 불안하면 뭘 해요? I come up with plan B.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plan B.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연구했어요. 계획도 하고 나름대로. 그냥 덜렁덜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심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문제 중에 또 문제가 뭔지 아시죠? 지금 나온 대로 나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 그 묻어뒀던 계획이 어느 날 사건이 터지면 마치 그냥 나의 리스판스처럼, 반응처럼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이혼도 마찬가지죠. 이혼이라고 하는 옵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consider도 안 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상황은 이해하실 거야. 나 같은 고통은 전무후무하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외로 인정해 주실 거야.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임신했는데 나는 아이를 계속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낙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지만 maybe just in my case, 이런 직업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신 직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아실 테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신분을 유지하고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약간 너무 심한가요? 어느 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I'm telling you.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 아니에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주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식을 주지 않은 건 하나님인데 종은 내 거고, 그래서 애를 낳으면 누구 거가 된다고요? 내 거가 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약간 더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심리적인 걸 좀 파헤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얼렁뚱땅 넘어갑시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너무 잘 사니까 얼마나 우린 꾀가 많은지 몰라요. 주어를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잘못된 건 하나님 책임이고, 선한 걸 베푸는 거는 내가 착해서 선한 거 베푼 거고, 거기에서 마땅히 돌아와야 되는 좋은 대가는 내가 받기에 합당한 거고. 아주 웃기죠? 교활하다는 단어를 써도 되나요? 그 정도로 교활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고 토요일 날 아침마다 나와서 이런 훈련을 받았고 폼을 잡더라고요. 거기 청년을 담당하는 우리 모세 목사님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나 들어와서 같이 앉으라고. 그래서 stop it, stop. 제가 정색을 하고 눈을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네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 네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시켜줬잖아. 응? 너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게 꿈이었잖아. 근데 넌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실력도 부족한데 키우는 면에서 우리가 시켜줬잖아. 토요일 날 아침마다 예배부 연습하러 나오는 게 너한테는 희생이었어. That was a sacrifice. So it was. 그래서 야,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르다. That's a sacrifice. 착각하지 마 이놈아. 그건 특권이었어. 우리가 무슨 죄졌냐? 너같이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는 놈이 나와가지고 예배 인도하는 거 앉아갖고 따라가 줬더니 뭐? 희생을 했어? 희생은 우리가 했어. 그랬더니 제 눈앞에서 깜짝 놀라더니 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나가니까 막 긴장해가지고 디펜시브해져서 한 대 얻어맞더니 정신 번쩍 차이더니 그다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기도하고 나갔어요. 목사님 말이 맞다고. 그래서 You did what? 마땅히 해야 될 걸 했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자리도 마련해주고 무대도 지어주고 들어주고 따라가주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자식을 키우면서 사탄한테 넘어가면 내가 희생한 것 같죠? 무슨 희생? 누가 낳았는데? 뭘 그렇게 해준 게 있다고? 주어를 막 바꿔요. 잘한 건 다 내 탓이고 잘못한 건 다 다른 사람 탓이고.
조심해야 돼요. Gotta be careful. Gotta be careful. 그렇게 하자 2절 뒤에요.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사내들이 여자의 말을 이렇게 잘 들을 때 문제는 심각하다. 여기에서 적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남자들도 남편들이 그래요. 따라가야 될 때는 안 따라가고, 여자가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건 또 그렇게 잘 따라가. 둘이 그렇게 짝꿍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돌이키면 꼭 그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이런 관계를 떠나서라도 잘못됐을 때 가서 보면 왜 그때는 그렇게 쉽게 내가 따랐는지 몰라. 그 얘기가 왜 이렇게 당연하고 정당하고 달콤했는지 몰라. It sounded so good. 여러분, 이 사건이 더 이상 이렇게 불행한 쪽으로 전개되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 당신 미쳤어? 자, 남자들 날 따라보고, 여자 보지 말고 또 훈련이 안 되고 그런 얘기 못하죠. 자, 저를 보고 내가 여러분의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따라와서 눈을 크게 뜨고 당신 미쳤어? 한번 해보세요. 정 목사님들, 그 얘기했으면 이 얘기 끝났어. 당신 미쳤어? 지금 나보고 뭘 하라고? 이 인간은 자존심도 없나? 내가 뭐처럼 보여? 그렇게 쉽게 넘어가? 그렇게 치사해? 내가 새장가를 들라면 멀쩡한 젊은 섹시 데려오지 유치하게 종이나 데려다가 내가 처벌 만드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우리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는 이해는 해요. It's been 10 years. 그것도 뭐 21살, 30살이면 기다리죠. 30살에서 40.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75 going on 85. 한없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10년 기다렸어. 자,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하갈이 임신하였다. 참 어떨 때는 사는 게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임신이라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또 임신하고 싶은 자기 아내는 애를 못 낳는데 왜 이렇게 덜컹 가면 또 이런 거는 그렇게 잘 걸려. 응? 덜렁하고 또 임신을 하네. 예?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야속해요. 그리고 죄는 그렇게 쉽게 빠져.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도 보통 내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첩으로 줬을 때는 자기 여종 중에 제일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건방지지 않고 순종 잘하는 애 뽑아서 줬을 거야. 뭐 예쁜 여자애 뽑아서 줬겠어요? Over your dead body. 제 생각할 때는 체격 좋고, 뭐 옛날 어른들 얘기하면 커서 임신도 잘하게 생겼고 애도 쑥쑥 잘 낳고 남편이 보면 정 떨어지게 생긴 여자애를 줬을 텐데 믿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애를 떡 임신하자마자, 낳지도 않았는데 아직 임신하자마자 그때부터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기 시작해. So what's new?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율법과 은혜의 관계로 해석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갈이 율법을 상징한다고,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고 못 살게 군다고 무시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 젓가리 거.
5절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죄송하게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왜 반응이 제가 지금 만들어서 읽었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례가 여보 참 미안해. 나 정신이 나갔지 그때. 쟤를 당신한테 주니까 제가 요새는 임신했다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지. 여보 자상한 당신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예뻐? 예? 근데 사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업신여김을 당한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It's all your fault.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걸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자가 제일 무서운 여자들이야.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려면 지가 하지. 왜 또 하나님이 판단하길 원한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기가 죽어 사는구만, 그지? 우리 김 목사님도 보니까 들어갖고 매일 기가 죽어 사는데 뭐 잘못하면 여보 성경적으로 이러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오케이.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라는 거야. 그냥 네가 판단해라. 협박 중에 무서운 게.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쉬운 거예요. 응? 거의 저주 수준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는 건.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다 갖다 씌우기는 아브라함한테 씌우는 거야. 자기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아브라함은 소극적으로 그냥 받았을 때 와이프가 여자를 넣어주는데 안 받겠다고 할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What did I do?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죠. 특히 센 여자들이랑 같이 사는 남자들 매일 야단 맞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I don't know what I did wrong. 내가 잘못한 거는 당신같이 센 여자한테 장가가 번거밖에는 없다 라고 정신 나간 남자들이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보 알겠다. 난 미안하다. 정말 내가 책임질게. 당신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하글 불러다가 내가 한마디 할게 라고 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여종을 지가 데려갈 때는 내 첩이고 속상할 때는 당신의 여종이고, 그죠? 자식 키우면서 그럴 때 말죠. 애들이 잘할 땐 다 내가 잘해서 그렇고 애들이 이제 잘못할 땐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고 당신의 여종을 다스릴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하였다.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하였다. 와, 너무너무 재밌는 세상이에요. 너무 재밌는 집안이고. 여기서 또 무슨 권한 얘기가 나와요? What authority are you talking about? 그나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권한, 자존심 다 망가졌잖아. 이제 저질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체면. 참 동양 사고방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그놈의 체면. authority.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수영에 가서 같이 시간 보내면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야 너희들 자라면서 아빠한테 칭찬 몇 번이나 들었니? 정말 아빠가 신날 정도로 너희들 칭찬 몇 번이나 했니? 기억나는 거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한 놈이 제 옆에 앉아있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대. Not even single time. 그리고 거기서 철없이 그걸 나누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찡하고 아팠어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칭찬을 자주 안 했으면 칭찬한 걸 기억해갖고 지네들이 나누고 있어. 아이들은 아버지의 칭찬 속에 살 권리가 있었던 애들인데 얼마나 못 들었으면 기억을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들한테 주신 권한이 뭐예요? Authority to bless your children.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체면 때문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굽신굽신대고 비유 맞춰주고 집어 던지고 나올 만한 직장에서는 자존심 다 상해가면서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권세 주셨어요. 무슨 권세?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권세는 안 주셨지만 집안에서 내 자식들 축복하는 권세는 주셨는데 그 권세는 다 내려놓고 I have absolutely no authority. 줬다는 게 자식들한테 상처들이나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빠 체면상에서 어떻게 교회 가냐? Are you kidding me? 이웃에게 창피하다. 뭐가 그렇게 창피한데? 당신의 죄는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아비로서 그렇게 자신만만해? 부끄러운 게 없어? 정말 authority가 있는 사람은 그걸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 우리 가정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I have the authority. 내가 또 기도하고 신중하게 당신이 나한테 권면하는 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가를 그냥 맞이한 게 내 잘못이다. It's my fault.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살면서 우리가 제일 그리워하고 갈증을 느끼는 게 그거죠. 토요일날 새벽 예배에서 우리 김리강 목사님도 그런 얘기 좀 했던데,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국민들이 느끼는 갈증이 뭐예요? 책임 있는 지도자. 우리는 완벽한 지도자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가죽을 쓰고 있는 한 완벽한 사람 없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조금 남은 낫지 그렇게 기대 안 해요. 도덕적으로 좀 실수하고 아무리 있어도 we understand that. 하지만 뭘 그리워하는가 하면 잘못했을 때 아래 것들 잘못이 아니라 it's my responsibility. 법정에 서서 이것저것 다 들춰낸 다음이 아니라 내 문제가 잘못이 지적됐을 때 I am guilty 하는 모습 좀 보고 싶어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존경받으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신문 천면에 올라왔는데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 감사해서 감옥에 집어쳐는 장본인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똑같은 방법을 해먹었고,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라고. 그러고도 권위를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영적인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쉽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쉽지만 저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내 잘못이다 여보, 미안하다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할 수 있는데 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례가 이제 또 하갈을 학대를 해요. 불쌍한 하갈. 저는 여기 나오는 장면 중에 하갈이 제일 불쌍해. 세상에 불쌍한 건 하갈이야. 뭘 잘못한 게 있어요? 평생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어요. Would you like that?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박대도 많이 받고 억울하고 한스러운 인생을 힘들게 고달프게 살았어요. 일 열심히 한다고 누가 와서 칭찬해 준 적도 없고. 노예지만 그래도 시집 하나는 반듯하게 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자유한 사람한테 시집가지 못해도 같은 노예고 같은 종이라도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헌신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젊은 청년 만나서 시집 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누가 85세 된 노인한테 자식 낳아주기 위해서 시집을 가요?
그런 망가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내가 아무리 종이고 노예지만 그래도 나도 꿈이 있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리가 있고. 어느 날 그냥 주인이 오더니 그래요. 할아버지도 지났지, 이건 85세 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잠자리 좀 같이 해달래. 내가 무슨 기계야? 내 몸을 빌려달라고? 걔 자식 나면 내 자식 데려가겠다고, 네가 주인이 네 거 만들겠다고. 나는 그거 가지고 감사해야 돼. 너는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좋은 남편, 행복한 가정,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서, You've got everything. 나까지 가지고 있고. 근데 당신이 못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애 낳지 못하는 거. 근데 애 낳지 못하니까 애를 갖고 싶어서 내 몸을 빌리자고. 그래갖고 85세가 된 할아버지하고 동침하라고. 할아버지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이나 빠졌으면 그것도 난 또 낭만적으로 받아놔 주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노인이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Maybe I'll think about it. 차라리 젊은 남자, 하룻밤 정도 같이 보낼 만한 남자라면 또 I'll think about it. 근데 85세 된 노인하고 하룻밤을 같이 자라고, 그래서 내 인생 다 그렇게 망치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파고 들어가서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과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거부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잔꾀를 굴리기 시작하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 보세요. What a life. What a life. 하갈은 뭐예요? 장난감이에요? 근데 하갈이 장난감이 아니라 아브라함만큼, 사라만큼 소중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설명하세요. No, I love her just as much. 대부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고, 그런 여유나 기회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것도 없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발로 밟으면서 희생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여러분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말 안 그랬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과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이뤘고, 어떤 사람은 이루지도 못했는데 내가 뒤돌아보면 나한테 밟힌 사람들의 흔적밖에는 없는. 그래서 마누라도 희생했고, 자식도 희생했고, 부모도 희생했고. 실제로 여호와의 천사가 술로 가는 길 옆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었다. 천사가 나와가지고 하갈이 도망을 가니까 못 견디겠다고 그냥 무조건 도망간 거예요. 못 견디겠다고.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봐요. 하갈아, 어디서 오는 중이니?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몰라서, 천사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그냥 마음을 달래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아내와 남편이 대화할 때 심리학적으로 대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상대편의 거울이 돼주는 거예요. 그건 mirror, 거울 방식이라고 그래. 아내가 여보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속상해요. 그럴 때 남자들이 여보 그거 갖고 뭐 속상해 하냐, 어느 놈이 그랬어, 내가 가서 당장 처리해 줄게. That's a wrong response. 알죠? 거울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여보 나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여보 당신이 잊어버려, 당신 훨씬 더 훌륭한데 뭐 그까짓 거. wrong. 자 이제 여러분 배우는 중이에요. 예? 여보 그 사람 때문에 난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 죽겠지. 그게 금방 뭐가 된 거예요? 거울. 이거는 따로 내가 부수입을 올려야 되는 건데 일요일날 설교에서 가르쳐. 왜냐하면 이걸 해주면 길게는 못하겠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이대로 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기질이 뭔가 하면 문제 해결하는 자야. 자기 문제 빼놓고는 온 세상 문제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대통령이 안 돼봐서 그렇지 대통령 되면 해결하고, 유엔 대사가 안 돼봐서 그렇지 난 유엔 대사 되면 다 해결하고, 목사가 안 돼봐서 그렇지 내가 목회하면 진짜 목회 잘할 거고, 다만 그냥 집에서 남편하고 아비 노릇하는 것만은 내가 그게 자신. 우리 해결사예요. 근데 제일 먼저 치료하는 게 제일 먼저 뭐예요? 상대편의 아픔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갈한테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아, where are you coming from? 하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전 지금 쫓겨나서 도망가는데요. 어디로 가니? 정처 없어요. I don't know.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긍휼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는 다 처방도 있고 답도 있어요. 답안지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그 답안지를 주시지 않아요. 먼저 와서 우리의 상처와 아픈 곳을 만지시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그러세요. Let's begin there. 그리고 와서 그러세요.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Where are you coming from? Where are you going?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의 보따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그죠? 오늘 미국 와서 살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Oh, by the way, 당신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우리가 저요 한국에서 왔는데요 하면서 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보따리 다 풀어놓을 판이야. 어렸을 때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무슨 동기로 미국에 오게 됐고, 미국 와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달팠는지, 외로웠는지. 그런데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where are you from? 하고 하면 여러분 누가 좀 나한테 관심 있으면 물어보는데 Oh, I'm from Korea. What's next? 하고 화제 돌려요? 안 그러죠? Oh, I came from Korea. When? 몇 년에? 1971. What were you doing in Korea? 당시 한국에서 뭐 하고 있다고 왔느냐고. 그럼 그때부터 보따리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하갈아, 어디서 왔니? Talk about your life story. 어디서 왔니?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얹혀 살면서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을 인격체로 취급하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노예로 살면서 종이 무슨 누가 관심을 보여요? 어디서 왔느냐고. 태어났겠지 뭘. 어디로 가? 종이 뭐 어디로 가는 게 뭐가 있어요? 노예인데.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 사람들한테. 하갈아, 넌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 저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 죽겠죠 뭐. 처음으로 인간 취급받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렁이 같은 족속들이라고 부르죠. 지렁이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렁이는 징그럽고 보기 흉하고 쓸모없고. 사람들이, 여러분 지렁이를 애완용으로 집에다 갖다 키우는 사람 봤어요? 지렁이야 무얼 먹고 사니? 아이고 예뻐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 고양이하고 개를 키우면서 고양이하고 개한테 막 입 맞추고 그러더라고요. 지렁이를 진짜 사랑하면 지렁이한테도 입 맞추고 지렁이한테 가서 지렁아 너는 어디 살다가 지금 어디 가는 길이니? 여러분 우리 착각해요. 너무 우리 수준이 높고 너무 자격이 많고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안 베푸는 것 같으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누군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놈의 체면. 그때 하갈이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입니다. 야,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진짜 정직한 대답 진짜 멋있게 오래간만에 한번 듣는다. 진짜 정직한 대답 돌리지 않고. 간단해요.
내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의 천사가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와, 왜 이러면 정직하니까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함은 이렇게 나오시더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정직하게 하면 꼭 나오는 답이 똑같아.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여주인한테 돌아가서 또 학대받고 복종하려는 거, 하나님 그거는 진짜 하고 싶지 않거든요. Anything else? 하나님 앞에 하나님, you got any plan B?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그러고 체면을 구겼다고 그러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고 너무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하고 정죄받는 것 같고 징계당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전에 그냥 고통당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보내시죠. 막 원망스럽죠, 어떨 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환경도 바꿔주고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가장 근본적이고 에센셜한 본질적인 면에서는 바꿔주시지 않죠. 예수를 믿고 노예 제도에서 해방되고 싶었지만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인간한테 돌아가서 착한 노예로 변화된 너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워낙 주인이 좋아서 착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못된 주인일수록 너는 찾아가서 더 순복해라. 왜? 그렇게 순복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을지 누가 아니. 부당한 주인한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좋은 주인한테 순종하는 건 당연하지만 부당한 주인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우린 남편 바꿔달라고 그래요. 바꿔달라는 게 새 남편 달라는 게 아니라 저 못된 성질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고쳐줄 수도 있고 평생 그 인간이 고치지 못하고 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좋은 남편한테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지 않니?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는 그 못된 인간을 그냥 순복하고 바라보고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면류관 받게 될 테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10절 뒤에 내가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는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나 내 아들은 들나귀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 살 것이다. 하갈은 속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여기에 살아남은 것인가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You are the God who sees me.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나는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엘로이 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 살면서 사실은 남편한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내한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한테 내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대중 속에서 그냥 소외당한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 아무리 인기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한국은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기인들 누리는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진짜 어떤 면에서 난 동정하고 싶지도 않아. 동정은 가지만.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안 보여서 그래. 하나님, nobody cares about me. Does anybody see me? 그런 거예요. 내가 보여요? 야 남편아,
너는 내가 보이니? 부엌대기만 아니거든. 나도 인간이거든. 사랑받고 싶거든. 에이 마누라, 내가 보여? 아무한테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자식들아, 며느리야, 보이니 내가? Do you see me? 그래갖고 인생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지렁이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네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I see you.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천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천만에. 하지만 하갈은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주인한테 돌아가서 자식을 낳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You see me.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문제도 참 많이 만들었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극복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많고 도망도 많이 다니죠. 여러분 가운데 몸은 같이 살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 있죠. 같은 지붕 밑에 거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 평생을 살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도 이해 못해요. 그건 그 사람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한테 부탁한 적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거를 사람한테 찾으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만족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받지 못한 사랑, 아내한테 찾지 못한 동정심, 자식들한테 받지 못하는 효도, 인생에서 얻지 못하는 삶의 참된 가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주마. I will give it to you. I will give it to you. 그리고 네가 그걸 받으면,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엘로이 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단면적인 모습이 바로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이에요. 헤세드. 뭔지 아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갈이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지렁이 같은 인간들이, 벌레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뭘 원망하겠어요? 다 내가 저지른 잘못인데, 내 욕심과 내 정욕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문제들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I'll be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그리고 뭘 주세요? 하나님의 헤셋. 헤셋. 근데 그걸 받으면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 환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서 하다 보면 또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돼요. 그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나이 먹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는 건 인간의 실수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밖에 없어요. 하나님 위로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인간의 성정을 지녔기에 우리하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되풀이하고,
어느 한순간에는 믿음이 있어서 본토를 떠나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그 믿음이 다 사라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그런 올라가고 내려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앙을 흐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허다한 여러분들의 죄를 덮었습니까? 그 샘물가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사정을 다 안다고, 다 보고 있다고,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자,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존심 다 내리고 거칠에 다 풀고 얼굴에 있는 화장 다 지우고, 하나님, 이게 저의 참된 정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시죠. 하나님께서 날 보시죠. 보시는 모습 그대로가 꾸밈 없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량없는